2021년 6월 21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에 따르는 각종 법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임재 처소인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관련하여 성막의 각종 기물들과 그것의 식양과 제작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예복에 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아론과 그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마를 제사장 직분에 위임하는 위임식 절차에 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어떤 제물이 필요한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물로는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이 필요했는데 이는 속죄 제물로 드릴 수소와 번제물로 드릴 숫양 그리고 위임식에 쓸 숫양 이렇게 세 마리입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무교병도 만들어야 하는데 제물이 세 마리였던 것처럼 무교병도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무교병은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삭바삭하게 부서지는 과자에 가까운 전병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반죽해서 구운 무교병이었고 두 번째는 기름을 섞은 반죽을 구운 무교 과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표면에 기름을 발라 윤이 나게 한 무교 전병입니다. 이렇게 송아지와 두 마리의 양 그리고 세 가지 소제물을 준비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위임식 과정에서 바치는 제물의 규모가 아주 소박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제물이 미리 제시되고 무교병을 세 종류로 구워서 준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은 그 크기와 화려함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것은 곧 그들을 구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두 회막문, 곧 성막에서 물로 깨끗이 씻기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죄를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데 부정함이 있다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씻는 의식은 오늘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구원과 거듭남의 역사로 성취되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따라서 죄를 씻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의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5절, 6절에는 대제사장이 될 아론에게 옷을 입히는데 어떤 순서로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제사장을 위한 옷을 입히라 말하지 않고 일일이 그 입는 순서까지 명시하신 이유는 그가 옷을 입는 순서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은 순서에 따라 옷을 다 입은 후에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고 수행하는 사람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부당하게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가 여호와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그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왕과 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사명자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이 끝난 후에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선포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에 비해 단순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대제사장이 세워진 후에 이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게 했다는 것을 미루어 보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고 신앙훈련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모든 직분과 사역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그저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지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